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마침표를 찍읍시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앵콜로 한번 더 해달라고 해서 원래 설교는 준비를 했었는데 설교도 앵콜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앵콜을 할까 말까 했는데 오늘 주인 낮 예배 말씀이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믿음과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드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거의 40년 동안 생활을 다 했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지나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는지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이 한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또다시 다 죽게 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거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다리시다가 아닌 것 같다면 하나님은 또 믿음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느 정도 도달할 때까지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제일 좋으냐? 빨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고 이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이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또 좋은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도약을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우리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책장을 넘겨야 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시지만 다음 장으로 넘겨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였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때를 이 책장을 넘겼느냐 못 넘겼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못 넘겼어요. 왜 못 넘겼냐면 믿음으로 도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 챙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근데 40년의 믿음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빵점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사람 잘못입니까? 좀 헷갈리시죠?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잘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어떻게 하셔든지 믿음으로 성숙시키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셨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사람이 그 믿음을 다 까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전부 다 까먹었어요. 소위 말하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좀 잘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자식이 사업으로 다 말아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면 뭐합니까? 다 까먹는 거죠. 믿음으로 양육시키면 뭐합니까? 받은 즉시 그냥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믿음을 다 까먹어버려서 밑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이 12개의 지파가 모세 앞에 모였습니다. 모세 앞에 왜 모였냐? 우리 도무지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믿음 없는 말이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를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그리로 가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가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 인생을 해고하면서 빠졌던 모든 부분들을 다 첨언해가지고 적은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가정이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사람이 못 믿어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내가 안심이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내 눈으로 직접 보면요,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것 같은데 잘 안 바뀝니다. 이게 참 딜레마고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 뒤에 보면 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탐을 가서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정말 좋은 땅이야. 그럼 올라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게 인간의 모순입니다. 봐서 확인해서 좋으면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서 좋았는데도 안 올라가요.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 아무리 내 눈으로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또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 선포된 말씀처럼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어떤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나는 믿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아픈 병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 안에 사로잡고 감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어떤 버릇이 있냐?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내 눈을 확인함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려고 하고 주신 약속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을 한다 한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을 못 느끼고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까먹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자꾸만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믿어야겠다. 이 태도를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그냥 그 말씀 믿고 아멘하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또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들,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것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서로 불신도 있고 믿지 못함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서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말씀이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상황이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속에서 믿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굳이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까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이 믿음의 밑바닥을 치게 되었냐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위기는 이태로움과 기회다. 위기를 겪을 때 이태로움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회를 생각하십니까? 반컵에 물을 보실 때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걸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반이 남았네. 이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새벽마다 나오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또 예배 말씀 준비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근데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목회자는 하루 종일을 살아요. 근데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쑥
우리 교회는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이 휩싸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기도는 죽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특히 부정적인 생각에 오염이 되고 사로잡히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식적으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반컵에 물을 봤을 때, 와, 아직도 반이 남았다. 저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속에 결단을 하거든요. 그래도 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알게 됐냐면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경 낀 사람은 제 말에 좀 공감이 가실 겁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여보, 안경이 자꾸만 이렇게 흘러내려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안경 흘러내려오면 이거 은근히 불편해요. 저도 설교할 때 안경 흘러내려오잖아요. 이거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게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보, 누굴 원망을 해? 콧대가 낮으니까 당연히 안경이 흘러내려오는 것이지. 당신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해. 제가 이런 얘기를 딱 했거든요. 왜냐하면 콧대가 높은 사람은 잘 안 흘러내려요. 근데 콧대가 저처럼 낮은 사람은, 제 집사람처럼 낮은 사람은 자주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만 줬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아빠는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야. 아빠가 뭐 틀린 말 했어?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빠, 맨날 새벽 기도 가고 힘드니까 얼굴에 살이 빠져서 이렇게 안경이 흘러내리는 거지, 콧대가 이렇게 낮아서 흘러내리는 게 아니잖아. 제가 그날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 딸은 저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쪽으로 보는데 나는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려운 시기를 겪으니까 1장 27절에 보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건지실 때는 살리려고 건지셨지 죽이려고 건지셨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순간과 위기를 겪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것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지셨습니까? 또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좀 가다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쉽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더 무서운 것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쉽게 많이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많이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고, 안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편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 하나님 내가 안 되기를 원하셔.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인생이 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침마다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꼭 실천하고 드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우울한 생각,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또 이 낙심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서로에게 너무 쉽게 오염이 돼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부정적이잖아요. 아내가 부정적이 되는 데 시간 문제예요. 자식이 부정적인 되는 데는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정이 긍정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적인 생각하자. 믿음적인 생각하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까먹게 하는 게 무엇이냐? 낙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말인데, 이 낙심하게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갉아먹는데 가장 1등 공신이에요. 낙심. 여러분, 낙심이 뭐냐면 한자로 풀어보면 떨어질 낙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는데 이게 왜 무섭냐면, 여러분 이런 기억 아십니까? 물에 들어가는데 수영을 못한 사람이 막 호적거리잖아요. 언제 안정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 발이 땅에 닿으면 살았다. 근데 발이 땅에 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은 온갖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전사에서, 특전사 전혀 안 보이시죠? 특전사에서 근무할 때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에 맨날 뛰어내리거든요. 하늘에 있을 때 너무 무서워요. 언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 두 발이 땅에 딱 닿는 순간 살았다. 이 마음을 딱 느끼는 거예요. 자, 낙심은 뭐냐? 마음이 떨어지면서 어딘가에 딱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서 마음이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어디 발이 딱딱한 곳에, 단단한 곳에 부딪혀야지 사람은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떨어지면서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요, 이것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이 뭐라고 나오냐면 무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저경이 뭐냐면 바닥이 없는 굴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낙심이 뭐냐? 지옥과 생긴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신명기 1장 2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신명기 1장 28절. 어떻게 낙심시키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물음표도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정해 주셨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된다. 이게 믿음의 마침표고 믿음의 느낌표거든요. 근데 자꾸만 인생의 물음표를 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랴? 우리는 갈 곳이 없을지도 몰라.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지도 몰라. 전부 다 이 하는 말들이, 낙심케 하는 말들이 물음표를 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낙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징계를 했냐, 낙심케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 때 보면 모세가 이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참 지도권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만 지도자냐? 너만 기름 부음 받았냐? 우리도 레위지파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다. 우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당을 짓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음이 엄청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냐?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이의 증손 고핫의 자손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다.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만 듣냐?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꺾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엄청나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다 이 부분을 올바르게 책망하시고 정리를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까먹게 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자꾸만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죽을 지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숨이 1분이라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숨이 1분이라도 남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장례를 여러 사람을 제가 전교에서도 치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오만 원망과 불평 다 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요, 죽기 전에 내가 이 나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왜 나를 이 모습으로 죽게 하십니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죽게 하십니까? 해가지고 죽기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으신 분 많이 봤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마음을 준비하시라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4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낙심하게 하는 말 말고, 제가 아까도 그랬죠. 부정적인 말, 낙심하게 하는 말 하니까 아내가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미안한데 내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말이라도 잘할걸,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니까 이 모세는요, 좋은 말을 해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래도 모세는 어떤 말을 하냐?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말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0절, 31절.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을 외우세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해요.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너희를 방치한 적 없다. 너희를 안아서 이렇게 뻔히 싸서 생명싸개를 싸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지금도 먼저 가셔가지고 우리의 살 곳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 얼마나 이 따뜻한 말 많이 있습니까? 이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제가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우리 앞에 정지호 집사님이 에휴, 목사 잘못 뽑았구만, 이제 이러면 에휴, 짐 싸야겠구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우리 정지호 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하면서 좀 웃어봐요. 목사님 때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예, 흉내 잘 내죠. 예, 이렇게 하면요, 아이고 나도 이제 더 열심히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되잖아요. 우리 이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입니다.
명절 때도 부모님에게 많은 돈 선물 갖다 주면 뭐합니까? 말은 말대로 또 싸움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따뜻한 말, 생명 쌀이와 같은 말,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하지를 못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책장을 넘겨야 되는데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광야로 다시 들여보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말씀이 신명기 1장 32절,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2절은 제가 한번 읽고 40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안 믿은 거죠. 믿음에 있어서 불합격. 40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봅시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원래 가야 되는 곳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방향을 전체를 돌려버렸습니다. 광야길로 가라.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이제 40년 동안 잘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과거가 아니고 또 광야가 아니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뻗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이제는 다음 장을 넘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단단하게 같은 마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뭐라고 나누냐? 믿음의 마침표를 찍읍시다. 믿음의 마침표를 찍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물음표도 아니고 이제는 믿음의 마침표를 찍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독산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 축복의 땅으로 저 망망한 대회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독산동 교회라고 하는 배가 좁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더 넓은 문으로 뻗어나가서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